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 이 하루도 주님은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이제 죽음의 강을 지나서 천성으로 향하며 강 언덕에 육신의 겉옷을 벗어놓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육신의 겉옷,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 육신의 겉옷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육신의 겉옷 가장 소중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지키고 싶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다른 곳은 잃어도 이 육신의 겉옷 생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생명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둑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겉옷을 벗는다. 이 죽음에 대해서 저한 본인이 참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또한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고 죽음은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우리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그리고 저한 본인의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죽음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육신의 겉옷을 벗어야만 비로소 천성문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육신의 겉옷을 강원도에 벗어놓고 그리고 천성문을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고 주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였던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우리 주변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책을 보거나 아니면 메디컬 그 리포트를 보면은 이 천국 문 앞, 바로 이 천성 문 앞까지 갔다 왔다는 그런 분들의 고백이나 간증 또는 그분들이 쓴 그 책들이 이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아예 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사 체험이라고 하죠. 근사, 가까울 근, 죽을 사, 즉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아요. Near Death Experience.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의학적으로 잠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육신의 겉옷을 잠깐 벗어놓고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온 분들의 그런 고백이나 책이나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공통점인데, 물론 여러 가지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특별히 우리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었네 하고 죽어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신에서 벗어나온 바로 그 부분을 이 근사 체험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치 철로역전처럼 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대개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을 지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 문 앞까지 갔을 때 너는 다시 이제 돌아가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들을 대부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났겠죠. 그런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내가 한번 벗어놓은 그 육신의 겉옷을 다시 입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요. 즉 이 세상으로 다시 살아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천국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곳에서 내가 느끼는 이 나의 감정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죠.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그럼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안,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고초에 대한 대가로 평안, 그리고 기쁨,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슬픔과 애통에 대한 대가로 기쁨, 그리고 셋째가 이제 그 열매, 씨를 뿌렸지만 거두지 못한 것들의 안타까움, 그 실패한 것들에 대한 그 열매, 그리고 이제 먼저 떠난 가족, 먼저 떠난 친구들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쁨, 영광 누리는 그런 이러한 삶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다시 저 세상 내가 두고 온 저
이 땅 육신의 생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게 공통된 그러한 고백입니다. 물론 이건 근사 체험, Near Death Experience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면 뇌의 환각, 이 뇌에 산소가 결핍해가지고 어떤 그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그 이상 또는 뇌 신경세포의 어떤 착란 이런 것이 일으키는 결국은 브레인에서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은 논쟁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은 존 버닌이 묘사했던 그 천국의 모습을 이 근사 체험하신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경다는 거 참 놀랍게 생각해요. 이때가 1600년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또 존 본인의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철로 중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국문을 지나갑니다.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고 주님의 영접을 받지요. 철벽지에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쁨이 가득 차 있고 찬양이 그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영광과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을 가진 그 승리에 대한 그 영접과 축하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목 이제 크리스찬이 천국문을 지나가면서 크리스찬이 체험했던 부분에 아주 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면류관은 영의 상징이었다. 그때 내가 꿈에 들으니 이거 꿈 이야기를 존 버년이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이 꿈에서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꿈에 들으니 온 성의 종들이 다시 기쁨으로 이 벨 울려두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말했다.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대문 안 천성 안을 내가 들여다보니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고 모든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곳을 거니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노래하는 데 쓰는 황금 수금을 들고 있었다. 이런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참 길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철로 역정을 다 마치고 죽음의 강을 지나서 이렇게 주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될 그리고 누리게 될 삶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이렇게 기뻐하며 영광을 누리다가 잠깐 뒤돌아보게 돼요. 뒤돌아보니까 아직 천성 문의를 지나왔거든요. 저 뒤에 크리스찬이 지나온 죽음의 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강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는데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저 죽음의 강을 건너느라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외치면서 애써서 간신히 건너왔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태평하게 유유하게 배를 타고 오느냐, 완전히 물놀이 하는 수준이네. 그래서 의아하게 그 배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이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천성문을 향해서 오는데 아까 크리스찬이 올 때는 흰옷 입고 광채 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영접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도 않고 누구의 인도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천성문을 들어왔을 때 크리스찬은
천군 천사가 영접해 주었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환영해 주셨는데 그 누구도 나가보지 않아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천성문을 들어오려고 딱 천성문이 다가오는데 천성문이 닫혀버리고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 천성문 그 문 앞까지는 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바깥에서 내가 왔으니 문 열어달라고, 나도 저 죽음의 강도 건넜고 지금 철로역정도 다 지났다고, 나 여기까지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천성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 사람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밖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을 꽁꽁 손발을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 크리스찬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존 버년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왔다 갔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께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무지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지와 아첨꾼과 무신론자, 이 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죠. 근데 이 무지가 누구냐 하면은 천성길을 이렇게 크리스찬이 가고 있는데 이 샛길로, 오솔길 샛길로 톡 튀어나온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오솔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새가 쥐적이고 꽃이 피어있고 공기도 맑고, 이렇게 아름다운 오솔길, 아이고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좋네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지금까지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리고 너무 인조이했다니, 이거 무슨 소린가. 나는 지금 이 천상길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낙심의 수렁에 빠졌지, 좁은 길 좁은 문 지나갔지, 아이고 십자가 지나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왔지, 허영의 시장 지나왔지, 절망의 거인 만났지, 죽음의 강 건넜지, 지금까지 별의별 장소를 지나왔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도대체 이 철로역정 자기 신앙생활에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봤죠. 아니 천성길을 가려면 내가 거쳐왔던 그런 데 다 지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길로 톡 튀어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무지라는 사람 대답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천국 가려고 하면서 그 천성길 가면서 그렇게 그냥 먼 길 좁은 문 지나고 낙심의 수렁 빠지고 여기저기 힘들게 돌아다니고 그럴 거 전혀 없어요. 저기 저렇게 아름다운 오솔길인데, 아니 뭐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톡 튀어 들어오나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렇게 고생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천성길 당신이나 가고 나는 이렇게 인조이하면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갈랍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무지였어요. 즉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냐면, 철로역정은 항상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 모두가 다 천성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철로역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존 본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오솔길로 톡 튀어나오고 좋은 게 좋지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만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건 좋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건 좋아요.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깨닫고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싫으냐면 봉사하는 건 싫고 헌신하는 건 싫고 영적으로 깊은 고뇌와 고민과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막 스트럭을 하면서 내가 애쓰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아픔도 없고, 그리고 믿음의 길 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런 일도 없고, 그런 게 있으면 다 피해가는 사람. 왜 그 고생해? 오솔길로 가지. 신앙의 어려운 점들은 땡큐, 노 땡큐. 이런 분들이 이 무지라는 이름으로
존 번연이 표현합니다. 왜 무지이냐? 본인이 굉장히 영악하게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너무 모른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는 싫고 면류관만 바라보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부활의 백합화와 그리고 영광만 있고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그건 싫고, 이런 그 편의주의적인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신앙, 그것을 이 무지라는 사람으로 표현했죠. 그러니 오죽하면 죽음의 강도, 남들은 다 그냥 물 다 젖어가면서 허우적거리는데 이 무지는 편안하게 어화둥실 뱃놀이 하면서 조각배를 타고 온 거예요. 이 뱃사공한테 노는 저고 자기는 이렇게 놀이하면서 그 죽음의 강마저도 인조이하면서 왔던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나니 천국에서 영접받지 못했다. 천성문이 열리지 않았다. 존 번연이 그 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죠. 지금까지. 이게 이번 주로 다 끝나거든요. 내일은 다 끝나요. 사실은 오늘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냐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눈을 떴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또 존 번연이 쓴 그런 글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내일 할 건데, 다시 말하면 이 꿈 이야기, 적어도 일부에서 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끝 부분에 크리스찬은 천성에서 영접을 받고, 그리고 무지는 천성에서 거부당하는,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존 번연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이 정말 힘들게 지냈죠. 돌아보면 온갖 모질고 험한 장소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참 또 모질고 험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 철로 역정, 은혜는 짧고 고통은 길었어요. 이 기쁨은 짧았고 아픔은 컸어요. 그게 이 철로 역정 전체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맞고 모함 먹고 별별 길을 다 겪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왔던 길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갔지요. 신앙의 승리자 존 번연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신앙의 승리자, 신앙의 대가는 뭔가 엄청난 업적이 있거나 아니면 불굴에 한 번도 꺾여지지도 않고 한 번도 쓰러져 보지도 않은 그런 불굴에 강인한 사람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철로 역정에서 추구하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쓰러져요. 많이 넘어져요. 다시 일어납니다. 비틀거려요. 방황도 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마침내 들어가지요. 그리고 주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존 번연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하자. 천성문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크리스찬이 하였던 이 신앙의 승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그리고 많은 방황 끝에 드디어 크리스천이 천성문을 지나 천성에 들어가서 천국,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에 참여하였사옵나이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천성문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크리스천, 우리 모두 크리스천인데 이 승리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구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